제가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명성진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버겁습니다. 나름대로 양쪽의 비율이 많네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하면 모두 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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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손을 드는데 저는 초등학교 기간 내내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퀴즈를 내볼까요? 제 혈액형이 뭐일까요? 예, A형 맞는데 A형에도 종류가 있는데 저는 트리플 A형이었습니다. 트리플 A형이어서 저는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떨려 보이나요? 그래요? 뭐 그렇게 떨리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가 저는 생각보다 많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많이 행복하게 느껴져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제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맛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바라본 건 논, 그리고 산, 개울 뭐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외모가 좀 도시적이긴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강원도 산골짜기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굉장히 가난한 농부여서 60년대 말에 이렇게 막 사람들 이사 가잖아요. 살기 어려워서 60년대 말에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한 시간을 보냈고 그 가난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 와서 도해지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인천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충격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뭐냐 하면 제가 학교를 배정받아서 그 교실에 들어갔더니 번호를 붙여주는데 제 번호가 7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학생이 77명, 저까지 앞서서 77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12반이 공부하고 가면 오후에 12반이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6,000명이 넘는 규모의 도해지의 엄청난 학교에 제가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했지요. 도대체 뭔가? 전교생을 다 알고 그 집에 다 가봤는데 이곳에서는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다니던 학교 아이들의 숫자만큼 됐어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죠. 그 적응하기 힘든 과정에서 저를 절대로 적응하게 만들지 못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임신해서 거의 출산에 다가온 분이었어요. 저희 그분의 이름까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성적표가 좋으니까 성적을 잘 맞아왔으니까 그랬죠.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골의 진도와 인천의 진도가 차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점수가 안 좋은 거죠. 전 배워본 적이 없는 걸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이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제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휴, 촌놈이 그렇지 하면서 사실은 그 말보다도 그분이 아휴 하면서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그 언어로 내뱉은 게 어린아이인 초등학교 3학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트리플 A형인 저한테는 그 말 한마디, 그분의 한숨, 그분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옆을 돌게 됐죠. 그러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가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천에서 학교 다닌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시골에 있을 때 학교는 저에게 놀이터였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친구들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학교였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나에게 학교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고통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5학년 때였어요. 5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나눠주셨어요. 나눠준 다음에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장명진, 이게 접수가 안 되셨군요. 저는 명성진, 근데 제 얼굴을 똑바로 보시면서 장명진 이렇게 불렀어요. 즉 1년 내내 아직 저를 몰랐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그 순간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몰라? 저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50이 다 돼가는데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방송에 나간다니까 얘기를 못하겠죠?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입술조차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장명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입술 모양을 아직도 기억해요. 남자가 좀 꽁하죠? 근데 뭐 그게 제 모양입니다.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게 제 어릴 적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저의 약한 모습 때문에 저는 강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약하니까, 너무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황소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여기에 가득 자기를 갖다가 부풀리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부풀리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거칠게, 그리고 그냥 남들이 안 하는 짓. 저희 시대에 이렇게 중학교에서 딱 나오다가 교문 나오고 이렇게 가방을 둘러매고 담배를 피면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저를 과장되게 표현하고자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험난하게 사람이 자랐죠. 조금씩 마음속에 도끼가 생기면서 트리플 A형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존재로 제가 변해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표독했고요, 굉장히 거칠었고요, 굉장히 간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있는 저를 부정하거나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아주 심각하게 공격적이어서 제 곁에 있는 사람은 면도날에 베이는 것처럼 다 베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말 한마디로 제 인생에 큰 무게, 짐을 어깨에 짊어진 분이 있다면 지금 만난 또 한 사람은 제 인생에서 그 짐을 내려놓아 준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말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숙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공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나름 괜찮은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 오더니 이렇게 얼굴을 쭉 돌아보더니 너가 임시반장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는 5등 안에 들어야 반장합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네가 반장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웬일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장이 됐죠. 그러다가 또 투표를 했어도 반장이 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예전의 습성 때문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하루하루 외워야 될 분량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냥 백지를 내버렸어요. 선생님이 다 걷어가지고 하나하나 보더니 백지를 낸 제 시험지를 들고 제 앞에 왔어요. 그리고 땅 제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야리야리한 분이었거든요. 대학을 방금 졸업하고 첫 번째 선생님이 된 그 자리, 거기에서 만난 반장이었어요. 근데 제 손바닥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팔이 아파서 그만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 때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명성진, 넌 그런 놈이 아니잖아 라고 외치면서 몽둥이를 탁 던지고 교무실로 가버렸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명성진, 넌 그런 놈이 아니잖아, 잖아. 제 머릿속에, 제 귓속에 그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속 울려 퍼지더니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더니 결국은 눈물이 터졌죠. 울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갑자기 샘물 터진 것처럼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이제 명성진답게 살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3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요. 제 모교의 교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선생님, 왜 저 반장 시켰어요? 그랬더니 네가 제일 잘생겼더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분노로만 살아갈 것 같은 아이가 그 분노가 더 응축되는 게 어떤 선생님의, 어릴 때 저는 선생님이 최고였거든요.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선생초년병, 선생님이 처음 낸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저를 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벗어던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제 인생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그때가 제가 여기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설기 시작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난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 그분 하나, 여긴 그분은 이름 밝혀도 되네. 우경옥.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사실상 바꿨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돈 한 푼 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무언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끌어올랐고 그게 말로 표현된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로 표현된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 그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또 한 번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란 만큼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 야성이란 뭐냐 하면 어디다 이렇게 던져놔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던져놔도. 대학 시절에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됐어요. 어머니랑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노가다를 시작해도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기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7만 5천 원의 일당을 받는 그런 기공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제 앞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고 무조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체득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성이 있고요. 삶의 지혜들이 조금씩 생기고요. 그리고 거대한 세상 앞에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 한 가지 흔적을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명성진입니다. 밝을 명자, 이룰 성자, 떨칠 진자. 이루어서 떨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밝은 빛이 된대요. 이름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성진 부르면 그건 한마디의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이 좋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일구어 나갔고 나름대로 덩어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상한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직면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 저는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징용을 끌려가셨던 분이에요. 그럼 제 나이하고 이렇게 매칭이 안 되죠? 요걸 딱 얘기하면 매칭이 됩니다. 저희 누나가 위로 7입니다.
저희 매형은 지금 이제 칠순이 되셨고, 큰 매형은. 그리고 저희 큰 조카가 지금 43인가 4인가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줄줄이 낳아가지고 결국은 막내에 성공한 귀한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4시면 딱 일어나서 지게를 지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남자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라서 정직, 부지런함, 성실, 이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그 유산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IMF가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슬슬 저는 어떻게 해요? 이게 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화 오면 안 받아버려요. 배터리 빼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슬 미루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쐐기를 받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동생이었어요. 거래처의 대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늘 형님이라고 부르던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명사장님, 이제 명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숨소리조차도 거짓말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이거 꽝 한 대 맞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메아리 치면서 저 자신에 대한 환멸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가? 내가 인간인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이건 삶이 아니다. 막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환멸감 속에서 주변에 전화도 끊고 빚쟁이들과의 연락을 끊고, 집사람은 빚쟁이들 독촉 전화 때문에 애 없고 98년도에 그냥 길거리를 헤맸어요. 전화 받기 싫어서. 전화가 오면 노이로제 걸리듯이 따르릉 오면 집사람은 몸을 움츠렸어요. 그래서 1살짜리 우리 작은 애를 업고 98년도엔 길거리를 매일 헤매고 밤늦게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제가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기 먼지가 굴러다녀요. 먼지가 굴러다니는데 그 순간 저는 저 먼지가 나보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리고 결국 제가 그 해에 몹쓸 짓을 했죠.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수 없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건 괜찮는데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 모르는 얘기예요. 자살하는데 그렇게 큰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 딱 감으면 돼요. 눈 딱 감으면 돼요. 자살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내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기에서 고통이 지속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시도했던 건 실패했어요. 그리고 전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자.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자.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을 때 보통 목회자들이 가진 평범한 꿈을 꾸게 됐어요. 평범한 꿈 알잖아요. 성도들이랑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놈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놈 봤는데, 아니 그걸 외면하지 못해가지고
그놈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놈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재우고 먹이고 입히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보다 더 문제는 이놈들이랑 먹고 자고 함께 하다 보니까 아니 애들 마음속에 웬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애들은 상처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애들 속에 너무나도 큰 절망이 있고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들, 그냥 길거리에서는 외면하고 싶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서 봤더니 그 아이들의 삶이 이게 2D로 보이다가 3D를 넘어서 4D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감정에 그 아픈 상처들까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대책 없이 데리고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 좀 가르쳐 볼까 하고 공부 시도했는데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아이들과 점점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건 이 아이들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큰 실수가 뭐냐 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양아치 새끼들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제 자식으로 길러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세워보겠습니다. 몇 차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그게 불운이었죠. 제 목회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이상한 한 놈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됩니다.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되는데 쟤라고는 얘기 못하고요. 얘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친구들조차도, 목사님, 이름은 얘기 못하겠네요. 전시 가문의 모함비는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조차도 이렇게 꺼리끼는 대상이었어요. 이 친구가 오면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부흥됐습니다. 뭐냐 하면 이 친구가 교회에 정이 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나가더니 어느 날, 목사님 나갔다 올게요 하더니 PC방 순례를 해가지고 청소년 예배 때 애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2시 반인데 한 3시쯤 돼서 들어와요. 애들이 20-30명이 몰려 들어옵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때 목사들은 사람들이 저렇게 물밀듯 몰려오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의 양심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쌈박질하고 오토바이 좀 훔치고 애들 돈 좀 뺏고 제가 대신 이렇게 징계위원회 가고 경찰서 가고 이 정도까지는 그냥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이 아이들과 비슷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게 저한테 그렇게 큰 어려운 일 아니고 징계위원회 가는 게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경찰서군 어디군 다 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접착제를 갖다가 다른 용도 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접착제는 붙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접착제의 향기를 즐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와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단계가 왔습니다. 이 중독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독은 우리가 그래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건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스스로 비관하셔서 목숨을 끊었던 그 장례식의 현장에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흡입을 해야 되는 게 본드예요. 쓰나미처럼 그 사태가 몰려오자마자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는데 전문가들이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갔는데 정신병원에 애들을 보내도 애들 중에 몇 놈은 정신병원의 의사 상담사들을 넉다운 시키는 내공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공연 때 보시면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저로서는 감당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책을 찾기 시작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제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게 애들 중독은 중독으로 해결해보자. 이게 답이었거든요. 중독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책을 보면서 찾아낸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중독은 중독으로만 끊는다. 중독을 몰입이라는 단어로 쓰지요. 얘네들이 본드에 중독됐으면 이것으로부터 끊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걸 몰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은 뒤에 애들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기가 무엇일까요? 너 음악 천재래. 무조건 애들한테 너 음악 천재래. 그러면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성악했던 후배 데려다가 얘네들 천재라고 얘기해줘. 막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타리스트 데려다가 얘네들 칭찬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었어요. 오늘 공연하게 될 그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아이들이 진짜 재능이 있었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뭐 하나 잡은 것 꼴이었죠. 그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청소년들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계셨나 봐요. 아니, 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양심 때문에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저를 청소년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 전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청소년 전문가가 된 이유는 아이들 쫓아다니면서예요.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이 세상 밖으로 확 펼쳐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위험할 것 같아서 얘네들이랑 그냥 자버린 거예요. 얘네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6일씩 제가 집을 나와서 자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고 같이 음악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 변화는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 지금 유일하게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유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본드를 흡입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었대요. 어머니는 불치병 때문에 짜증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얘기할 상대가 아들밖에, 장남밖에 없었는데 장남은 소년원에 가지, 정신병원에 가지, 본드에 미쳐서 그렇게 되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외로워서 견딜 수 없었고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원망도 있었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상담가가 되고 싶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담가가 뭐니?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얘기를 못 들어줬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세상을 품은 아이들 공동체에서 동생들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형 노릇하면서. 여러분, 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제 생명을 접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쓰레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이 세상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내가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라이프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애들의 반응은 에이. 제가 생각해도 끔찍했습니다.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거, 전문가도 아니고 얘네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손잡고 같이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살면서 제 마음을 줬고 그냥 같이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 아이들과 그냥 눈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너 정말 가치 있는 애야. 너 정말 귀하거든. 너 정말 멋지거든. 나 너 정말 좋아하거든. 요 얘기만 했을 뿐인데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미랄이 작아 보이지요. 정말 작습니다. 근데 미랄이 땅에 심기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미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심기워지면 열매가 맺습니다. 제 안에 무엇이 있었나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저 애들이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애들 안에 너무 놀라운 게 있는데 저 아이들의 거친 욕설과 저 아이들의 불량해 보이는 저 표정 속에서 저 아이들의 문신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걸 본 거예요. 그냥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 곁에 있었던 것뿐이죠.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없을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가치 없을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겨운 그 순간에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내 등을 두드려준 사람, 그 사람의 체온 하나 때문에 다시금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미랄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제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멋지게 대답 못해요.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근데 비빌 언덕이 되고 싶어서 합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사람이지만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제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잘것없는 제가 몇몇의 아이들에게, 몇몇보다는 좀 많네요. 생각보다는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비빌 언덕,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MZ밴드입니다. 이제 20살이 된 청년들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모든 주인공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새끼들입니다. MZ밴드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외모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소리를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고통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삶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노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MZ밴드입니다. 라이프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제가 우리가 삶을 말하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자 저희도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래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주제에 맞는 정말 좋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나무 들려드릴게요.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속에 이길 수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네.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네.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아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내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내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시 가문의 모 한빈군 전한빈입니다. 방송 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박혀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 앞가사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진짜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제가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환경들이 너무 싫어서, 너무 내가 싫어서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전한빈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모든 것들이 사라진 나는 이곳에서 있네.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해 보이지 않아.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해. 다시 찾고 싶어.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고 싶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시작해. 다시 찾고 싶어.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고 싶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 시작해.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 다시 시작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 시작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왜 사냐고 묻거든요. 제가 이제 부를 노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아세요? 네, 그 노래인데 이 지금 주제에 너무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요. 좀 신나는 노래인데 다 같이 불러줄 수 있죠? 네, 다 같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너무 슬퍼하진 않아. 다시 외로움에 슬픔에 날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가끔 내가 후회돼도 내일을 사는 오늘이 행복은 늘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될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같이 함성. 예. 가끔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될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로 혼자서 뛰어나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따라오지 않게. 감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선물이란 노래인데요. 원래 이게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부르기로 한 노래였는데 갑자기 사정상 못 나오게 돼서 저희 밴드 보컬 3명이서 부르게 됐어요. 이게 가사가 되게 좋은 노래거든요. 역시 이 노래도 이 주제에 정말 잘 맞는 노래니까 별 말 없이 그냥 바로 제가 예. 이 노래 제목은 선물이란 노래예요. 저희 목사님이 아까 계속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은 저희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정말 저희에게 진짜 삶을 펼쳐준 아주 위대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이 공연을 보게 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주려고 합니다. 가사 잘 들어주세요.
지구 어딘가 똑같은 하늘 아래 아파도 해맑게 웃는 내 친구가 있네요. 눈 뜨기 싫은 아침을 잠들 수 없는 밤을 우리가 지나친 하루 힘들게 살아가죠. 따뜻한 온기로 그대 뜨거운 가슴으로 믿을 수 없었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roll for home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줘요. 나라면 그대면 우리면 For love, for love, for love 할 수 있죠.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욕심만 가득해서 사랑은 난 몰랐었죠. 나누지 못했어요. 조그만 맘의 여유가 사랑의 시작이죠. 우리의 소중한 꿈을 조금씩 나눠줘요. 따뜻한 온기로 그대 부르는 이 노래로 아무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roll for home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줘요. 나라면 그대면 우리면 For love, for love, for love 할 수 있죠. 나는 믿어요. 그대와 우리가 그들의 선물이란 걸 꿈인가 그대와 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넘어로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줘요. 나라면 그대면 우리면 For love, for love, for love 그대와 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대와 나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줘요. 나라면 그대면 우리면 For love, for love, for love 사랑을 믿어요. 저희는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MG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혼은 했고요. 제가 좀 무리한 짓 하나 했는데 여기 밴드에 제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기타 치던 애가 제 아들입니다. 지금 20살이고요. 그리고 결혼했냐고 그러는데 여기 집사람도 왔어요. 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찌그러지기도 하고 무언가에 덧칠해지기도 하고 무언가에 눌려있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중한 미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들이 정말 땅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과정이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미랄로서 다가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중에 잘 지내다가 정말 힘겨운 일을 가정에서 또 겪었습니다. 또 겪었을 때 제가 내린 처방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캄보디아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댁에서 한 달간 이 아이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드럼스틱 하나, 누군지 얘기했네. 드럼스틱 하나랑 기타 하나 들고 가서 애들 앞에서 드럼 연주하고 노래해주면 완전히 거기서는 한류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애들이 행복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치료되었고요, 회복되었고,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행복해하는 것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 봤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고요,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게 더 잘 드러나더라고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존재하니까 삽니다. 단순하죠. 근데 더 소중한 건 제가 누군가에게 비빌언덕이 되어주고 싶어서 지금은 삽니다.